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136, 137, 138쪽까지 35장인데 절수도 35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실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음료와 관유에 넣는 상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상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중건괴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터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두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틀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올라가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온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누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벤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라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원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우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다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35장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32, 33, 34장을 이렇게 돌아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걸 조금 돌아온 것 뿐이야.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이렇게 심심하게 직선길로 가지 않고 꾸불꾸불 경치 구경하면서 왔으니까 잘 됐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마터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32장에 하나님께 성막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내려와서 그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그 죄를 지은 그 상황들을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우상을 박살내고 불태우고 또 막 가루로 빻아버리고 물에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주도한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라.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죠.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치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단장품을 제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단장품을 제하는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조금 우회기 도로로 가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마터면 영원히 엇나가서 선을 넘어가서 멸망으로 끝날 뻔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모세의 끈질긴 기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어떤 어려운 작업이 32, 3, 4장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본래 궤도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면요,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툭 끊어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계명은 제일 중요한 1계명과 2계명 또는 4계명을 어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꽝 하고 떨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모세의 기도로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셈을 할 수가 없는 그 엄청난 혜택, 은혜, 구원, 축복,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궤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에 어두울 때 시골길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대요. 절대 과속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골길은 우선 첫 번째 길이 좁아요. 두 번째, 가로등 같은 게 없습니다. 차선도 어떤 데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논이나 밭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이드레일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 실제로 저도 그걸 이제 길 밖으로 이렇게 이 길이 이제 얼었을 때 길 밖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다행히 이렇게 벼랑으로 내려가지 않고 길과 산 사이에 또랑 같은데 바퀴가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자, 뭐 낭떠러지나 벼랑이 이렇게 없다고 칩시다. 평지라고 쳐요.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직선이에요. 다행히 길도 직선이야. 그리고 좌우는 그냥 논밭이라고 칩시다. 논이 있다고 치자고요. 논. 자,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핸드폰 전화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받으려고 하다 떨어뜨려가지고 죽고 어떡하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5도 꺾였습니다. 지금 차는 약 40에서 50km 시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눈 깜짝하세요. 차가 논두렁에 박힙니다.
어이씨, 차가 어떻게 눕도록에 처박혔네? 그때 핸들을 다시 왼쪽으로 5도 돌리면 차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 떨어지는 건 쉬워요. 예.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 있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 예수 신앙 다 팔아먹고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떨어지는데 여러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1, 2초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믿음 까먹고 팔아먹고 하나님 배신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회복하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불가능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기차가요, 아무데나 달릴 수 없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강력하고 빠릅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매우 위험하고요, 전복되기 쉽고 또 이렇게 승차감 좋게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가는 그런 기차는요, 레일을 벗어나면 아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벗어나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영화에서 가끔 그런 게 있죠. 문을 열고 딱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잘못됐어, 다시 나가야 돼. 문이 없어졌습니다. 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좌우로요,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좌우로요, 문이 많습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고 나가면요, 돌아보면 벽입니다. 문이 없어요. 샛길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되짚어 오면 아까 그 길을 만날 것 같은데요, 계속 제자리로 뺑뺑뺑 돌지 우리가 원래 가던 길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길이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곁길로 갔다가 전원이 다 돌아왔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다 곁길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던 범죄에 대해서 말끔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서 즉시 처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순 가담자나 방관자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1장 32장 앞부분까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대로 너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성막은요,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어떤 천이나 나무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헝겊으로 만들었잖아요. 성막도 어떤 헝겊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헝겊과 성막을 구성하는 헝겊은 달라. 성막을 구성하는 헝겊에는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어. 그래서 그걸 만지면 손이 하얘지고 죄가 씻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막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미신적인 생각. 뭔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내가 그걸 입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뭔가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잔에 나도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 내 죄가 씻어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성의, 성배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 물질 자체의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 물질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효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 사람의 믿음과 착한 마음을 보시고 그 물질에는 아무 능력과 기능이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오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거봐 성배를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 성배에 물을 따라서 부었더니 총을 맞았는데 빵꾸가 떼어졌어. 영화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성막만 있으면 돼. 이런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아의 방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전멸시켰던, 정확하게는 가인의 후손들을 전멸시켰던 그 엄청난 홍수 심판. 근데 그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게 만든 놀라운 신의 은총의 상징. 근데 그 상징이
무슨 이렇게 종이컵만한 것도 아니고 축구장 한 배 만만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징물이 있어요. 그 노아의 방주가 그대로 보존됐다가는 해마다 방주가 육지에 닿았던 날을 기념해서 그 앞에서 막 제사 지내고 또 난리 났을 겁니다. 제사 지내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방주가 우리를 살려줬어, 이런 착각스러운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백성들이 간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요,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그 백성들을 묻습니다. 백성들을 물어요. 물리면요, 그냥 아예 따끔하고 좀 가렵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독이 퍼져서 죽어요. 물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백성들이 고통하고 통증에 신음을 하고 또 죽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미 물린 사람들은 나도 죽는 건가 큰 두려움이 휩싸이고, 아빠가 물리면 온 가족이 초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 아빠 이러다 죽는 거야 하면서 온 이스라엘 진영에 큰 근심과 두려움이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쩍 들어라. 사람들 눈에 잘 안 띌지 모르니까 긴 장대 끄다를 매달아서 장대를 딱 세워라. 그래서 어느 편에서든지 고기만 돌리면 낮에 햇볕이 따갑잖아요. 거기에 놋을 이렇게 광택을 내서 딱 세워놓으면 반짝반짝하니까 그 반짝거리는 놋뱀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하면 물렸던 곳에 어떤 약을 바르거나 모세가 일일이 뭐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그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믿음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세웠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순종하여 고개를 돌린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물론 더러 이런 사람도 있었죠. 헤이, 그거 뭐 쳐다본다고 병이 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끝끝내 안 쳐다본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놋뱀 덕분에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병이 다 치료가 되고 모든 사건이 다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 만들었던 그 놋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놋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산당에는 없지. 우리 산당에는 옛날 광야 시대 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치료하는 바로 그 놋뱀이 우리 산당에 있어.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될걸? 이러면서 그 우상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의료, 의사, 의료 이런 것을 상징할 때 그 상징 마크를 잘 보면요, 무슨 막대기 하나에 뱀 2마리가 꽈리를 타고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지금도 그 형상을 쓰고 있어요. 왜? 민수기에 불뱀에 물렸던 것, 구리뱀이 살렸던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마크를 놓고 그 마크가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대노했어요. 야, 이상하게 기도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것 같으면 잘 안 돼. 아무래도 우리 중에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아직도 우리 중에 박살내지 못한 산당이 있었나 봐. 해가지고 산당들을 혁파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발견했어요. 그걸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느흐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느흐수단. 느흐수단이 무슨 뜻이냐? 놋조가리. 우리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구리뱀이 아니고 놋조가리. 우리 뭐 하다 보면 놋조가리 많잖아요. 놋조가리. 아무 능력 없는 쇠조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 속에 정말 신의 기운이 서려 있고 그 놋조가리를 통해서 아직도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감히 깨트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벌받았게요? 히스기야 사랑받았어요. 그거 잘 박살냈다. 잘 없애주었다. 여러분,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막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성막이 필요해요. 구리뱀 자체가 우상시 되는 건 곤란하지만 불뱀에 물렸을 당시에는 구리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성막을 여기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좌절됐다가 다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받은 걸 벌써 받았는데 특별 용돈을 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특별 용돈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기 전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박살내고 가루를 만들고 그렇게 철저히 박살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여러분, 이렇게요, 불편한 사람은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기가 싫어요.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게 불편해. 그놈이 날 보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나도 그놈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놈 뭐하나? 힐끔은 보는데 이렇게 빤히 보질 않아. 빤히 보는 건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아무리 봐도 아직 안 본 데가 남아있어. 계속 봐도 질리지가 않아. 사랑할 때는 계속 쳐다볼 수 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근데 미운 걸 쳐다보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돼야 돼요. 좋은 관계.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 가셔서 이쪽으로 안 오신대요. 그건 좋아진 게 아니라 뭐 싸웠거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막을 너희들이 만들기만 하면 이제 나는 시내산 꼭대기나 저 우주 바깥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게 아니고 너희들 텐트 치며 살고 있지. 너희 동네에 내가 이사 들어와 살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어줄게. 너희들을 가까이서 빨리빨리 도와줄게. 그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사시도록 잡아당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가로 세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나 삼각형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삼각형으로 딱 만들면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신 재료로, 말씀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봄에 프리지아를 좋아해. 무슨 소리야? 사랑할 땐 장미꽃이지. 장미꽃 아무리 내밀어봐야 우리 그만 헤어져.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아니 장미꽃 이거 비싼 품종으로 귀한 걸로 사왔는데 왜 헤어지자 그래? 하면서 이해를 못하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할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까? 연락에 신앙하고 연락에 헌금 바친 것 같은데 내 방법대로 해서 그래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를 때는 우리가 잘못 행하는 줄도 모르고 막 뭔가 합니다.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 다 헛수고했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하고 있었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으면 그런 헛수고를 하는데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시간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해야 이쁨 받는 겁니다. 예. 어쩌다 착한 짓 하는 놈이 이쁘겠습니까? 맨날 착한 짓 하는 놈이 이쁘겠습니까? 맨날 착한 짓.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 그래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무슨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종이 접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채로 꿰야 되죠. 그래서 먼저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36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본격적으로. 자, 근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35장은 뭔가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성막을 만드는 담당자, 제작 담당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를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예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도 이렇게 준비가 돼요. 재료가 준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계시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죠. 금은 동철부터 시작해서 뭐
재료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제작을 해야 될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36장부터는 뚝딱뚝딱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과 또 너희들이 그 성막을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재료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의 목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목록들을 앞으로 만들게 될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1, 2, 3절은 갑자기 생뚱맞게 조금 다른 말씀을 주세요. 1, 2, 3절을 보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안식일의 계명을 주세요. 안식일의 계명은요, 너무 여기저기 자주 나왔어요. 여기저기. 자, 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3번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요, 안식년의 계명도 들어있고요, 희년의 계명도 들어있고요, 유교절의 계명도 무교절의 계명도 들어있고, 뭐 초실절과 또 수장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종류의 절기, 규례들이 들어있어요. 그 규례들은 왜 주어진 것이냐? 그 규례들이 왜 주어진지를 알아야 돼요. 그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안식일 계명 지켜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막을 만들어야 되죠. 한 2, 3일이면 만들어요? 여러 달 걸려요? 여러 달 걸립니다. 자, 여러 달 걸리다 보면 성막을 만드는 기간 중에 안식일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 번 돌아오겠죠. 여러 번. 한 달에만 안식일이 4번씩 돌아오는데 여러 달 걸리면 수십 번씩 안식일을 만나겠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계명대로 쉬어야 합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성막을 만드는 순간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망치 내려놓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여. 좀 잔인한 표현 같죠? 뭐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들인가? 3절에 보니까요, 모든 처소에서 불도 지피지 말래요. 불 안 지피면 어떤 게 불편할까요? 뭐 뻔하죠. 뭘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가 없죠. 떡을 굽거나 국을 끓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거의 광야, 사막과 마찬가지 지역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엔 거의 없어진 석유난로. 여러분, 석유골로 혹시 아십니까? 석유골로 보신 적 있어요? 석유골로를 부엌에서 취사용으로 쓸 때가 있었어요. 석유골로.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물관에나 있겠죠?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해. 석유난로는요, 가끔 있는데 역시 별로 생산을 안 해요. 네, 석유난로 냄새나고요. 또 석유값 비싸고. 그렇죠? 석유난로를 쓰더라도 뭔가 다른 방식, 막 요즘에 이렇게 굴뚝같이 이렇게 속에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 조금 비싼 석유난로가 있긴 한데, 옛날 방식에 이렇게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석유난로는 별로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그 석유로 난방을 할 수 있는 난로를 만들어서요, 어디다 파냐면요, 사막 지역에 팝니다. 사막 지역.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 팔아요. 거기 낮에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 석유난로를 팔아요. 파는 이유, 밤엔 겁나 추워. 밤에 겁나 추운데 석유값은 겁나 싸. 그럼 뭘로 난방해야 되겠습니까? 석유로 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석유난로를 못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대요. 기가 막히죠? 자, 어찌되었건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 날 아침에는 좀 쌀쌀할 겁니다. 안식일 날 아침. 안식일이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 그러면 안식일이 끝나니까 급하게 또 불을 필 거예요. 여기저기서. 추우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독특하신 방법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딱 하나 주셨는데요, 그땐 안식일 계명도 없었어요. 그땐 안식일도 없어. 그냥 계속 놀고 먹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딱 하나 계명을 주셨어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오케이? 그거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었으면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불행을 시작하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만드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무엇이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모든 행복의 끝이에요. 아까 노아의 방주 말씀드렸죠. 그 고마운 노아 방주가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 방주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사람들은 엇나가기 쉽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은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 한 토막도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명은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불도 피우면 안 되고요. 오리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요. 말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말을 큰 소리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아무리 작아도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 후대의 랍비들이 우리 최소한 이 38가지는 지킵시다 해가지고요, 그 38가지를 보면요, 옴짝달싹을 못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구약학 교수님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안식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되게 바쁘대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를 하는 유태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똑똑하고 부지런한 친구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바보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그 기숙사에 이렇게 다 인터폰이 있잖아요.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아무개 잠깐 우리 방으로 와줄래? 그러면 벌써 왜 부르는지 압니다. 안식일이니까요, 다 밥을 냉장고에서 이렇게 식사할 거를 챙겨서 턱 밑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핑계로 유태인의 문화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나 저 히브리어 좀 공부를 하는데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우리 구전에 의하면 그건 이런 의미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로서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난할 때요, 숟가락이 식구가 5명인데 숟가락이 5개밖에 없어요. 아니, 식구 5명인데 숟가락 5개면 뭐 됐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티스푼이고요, 밥 먹을 때 쓰기엔 너무 작은 숟가락.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포크와 겸용인데 국물을 뜰 수가 없는 숟가락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숟가락은 뭐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가 이렇게 쇠가 이렇게 삐져 나왔어요. 그 먹을 때마다 혀가 까끌거려가지고 잘못하면 상처가 나는 아주 불편한 숟가락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식구가 5명인데 숟가락 5개로 해서 그냥 그걸 이렇게 먹는데,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 숟가락 안 써도 돼. 근데 그때 그 힘들고 가난하던 시절에 쓰던 그 숟가락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입에다 넣을 때마다 그 뾰족한 부분이 혀나 입천장을 찌를 때, 그래 맞아, 바로 이런 느낌이었어 하면서 어렸을 때를 추억하는 도구로 그 도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약간 불편해야 기억합니다. 너무 자유롭게 해놓으면요,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싹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지게 만드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에요. 그리고요, 안식일이라는 어떤 계명이 없었으면요, 지금 7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7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인간은요, 7일에 한 번씩 쉬는 제도가 없으면요, 과로해요, 과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안식일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중요하게. 이것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빼줘. 아, 바쁘실 텐데 볼일 보세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안식일 지켜, 너 어겼지?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성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놀래요, 여기서. 그 성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얘기, 뭐 안식일 얘기를 하다가 너희 중에서 이런 재료를 바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두 사람을 도와서 함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게 될 사람들을 선발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36장 1절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이 다 선발이 끝나고 36장 2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의 성막은 뭐였고 우리 지난번에 하도 많이 반복하고 아주 자세히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영상 그때 그림으로 그렸던 거 있나요? 그때는 영상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림으로 치수까지 설명하면서 이 부재와 이 부채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워낙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빠르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2절, 3절은 갑작스럽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막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는요. 너희들의 소유 중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이 바쳐야 될 예물은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등등등등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성막, 그리고 성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등유나 관유, 등유는 등잔대의 등을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연료로 쓰는 기름이고요. 관유는 거기 있는 성막의 기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쓰는 그런 기름이죠.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름 또는 향재료, 그런 것들을 이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0절부터는 너희들 중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그들을 도와서 성막을 제조하는데 참여할 자들을 이제 모집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은 11절부터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그 받침, 그 다음에 언약궤, 언약궤체,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그리고 그것을 가리는 휘장. 그 휘장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은 떡상이고요. 떡상, 채, 그 주변에 있는 기구들, 진설병. 불켜는 등잔대, 기구, 그 등잔대의 등유. 그 다음 분향단, 채, 그 다음에 관유, 분향할 향품, 뭐 이런 것들. 이 말씀 순서대로 사실은 앞부분에 25, 6, 7, 8, 9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절에 제사장들이 입게 될 의복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이 들어옵니다. 자원하여. 표현이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런 것들을 드렸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씨를 짜서 드렸다.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이런 것도 드렸다. 모든 족장들은 보석 이런 것들을 드렸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물품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별로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훨씬 적은 거고, 이것은 받은 만큼 드린 것이 아니고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어떤 성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사랑과 고마움과 경외함 이런 것들을 약간 표현하는 정도 수준인데 드려야 되는구나. 드리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요에 못 이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구나.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왜 내가 조용필 앨범을 벌써 몇 장을 사줬는데 조용필은 나한테 꽃다발 하나를 선물 안 해줘? 하면서 툴툴거리면 조용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조용필 앨범을 내가 2,000장을 샀는데 왜 2,000장씩 샀죠? 그냥 뭐 내가 들을 거 하나 친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사고 뭐 좀 2,000장도 2만 장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조용필이 내 꽃다발을 좀 받아주었으면, 받아줬어. 조용필이 내 꽃다발을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하면요, 받아야 고마운 게 아니고 받아줄 때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장막에 들어오셔서 서늘한 곳에 앉으셔서 좀 쉬었다 가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기쁘게. 3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 공사가 시작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또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 작업하다가 또 놓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또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누가 예물을 갖고 왔어요. 이거 뭐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요. 우리가 이미 쓰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예물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자원해서 예물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충분히 지금 비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백성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예물을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한테 예물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계속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100%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 저 목사님, 저 사모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내 마음의 감사를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지 눈치가 보니까 다 하는데 나만 별로 안 한 것 같아. 좀 이번에 해야 되겠네. 그런 눈치를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누가 뭐라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3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 건축이 이 주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일단 성령을 왕창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부어진 성령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일단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그것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은사로 발현이 됩니다. 꼭 한 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브살렐에게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금속이면 금속을 잘 다룰 수 있게, 나무 목재면 나무 목재를 잘 다룰 수 있게, 그것을 끼워 맞추고 그것을 다듬고 그것 위에 장식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고안하고 연구해서 정교하게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것과 또 옷을 만드는 것과 또 금속을 녹이거나 또는 깎거나 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작업은 다 분야가 어떻게 보면 달라요.
근데 부살렐은 그 여러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다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느낌이 확 오네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일 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노가다 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 받고 노가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가면요, 봉고차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요, 어디 현장에서 일할 사람 3사람만 오세요. 그러면 3사람 타면 그 사람 따라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당 받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삽질을 시키면 삽을 줘요. 삽까지 들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날 삽을 잡고 일할지 무슨 망치를 잡고 일할지 모르는데 현장에 가보면 장갑도 있고 삽도 있고 필요하면 장화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요. 여기 이 나무 토막들 있지? 이거 조립해가지고 책꽂이 만들어 해놓고서 못도 안 줘. 못도 내가 돈 주고 가서 사가지고 내가 박아야 돼. 그렇게 일 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굶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그게 아니고요. 일단 성령을 풍성하게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거의 모든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아니, 돈은 아직 안 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돈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뭐 돈이 최고인 줄 알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건희 회장을 살리지 못해요. 그저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켰을 뿐이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려내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젊게 만들지는 못해요. 억만금이 있어도 그건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90살을 먹은 여자가 아기도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인류의 무슨 신약, 특효약, 다 소용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근데 예수님은 이리 나와!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다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먼저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워낙 어떤 물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조차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받은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얼마 전에 묵상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억누르고 성령님이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심하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상태가 이렇게 바닥치는 상태가 아니고, 그죠? 내가 이렇게 코코아 이거 좋아하는데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컵 밑에 바닥에 조금 몇 방울 남았어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그릇 속에 그렇게 몇 방울 안 남은 정도가 아니고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돼. 계속. 우리는 아직 고장난 상태입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한 구탱이가 깨져 있습니다. 그 깨진 걸 하나님께서 뻔히 알면서도 위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단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우리에게 전에 없던 능력과 은사들이 발현되게 만들며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또 새나가요. 새나가서 조금 있으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깨진 그릇인데 왜 성령이 이렇게 콸콸콸 넘치지? 새나가는 속도보다 들이붓는 속도가 더 많으면 깨진 그릇도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깨진 그릇을 그 부분을 고쳐주셔서 영원히 충만한 채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날마다 간구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막힘이 없고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거나 주의 일을 하면서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해지지 않고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 성막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부분 방심하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잠깐씩 아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만드셔서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의미에서 브레이크가 잠깐씩 걸릴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브레이크를 극복하면서 쑥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다시는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긴장의 끝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당신은 기도줄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저기 도와주시는 장로님 덕분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한 신앙을 다져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을 제대로 건축을 했으면요, 성막이 아름답게 건축됐을 뿐 아니라 그것을 건축한 사람의 영혼과 믿음이 아주 아름답게 속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성막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여러 가지 고비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 또 붙잡고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그런 체험들이 쌓여서 성막만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믿음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성전 입당 예배, 또 헌당 예배 이런 거 한다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헌당 예배에 눈물 없는 헌당 예배가 없는데요. 누가 우냐면요, 가장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울어요.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제일 일 많이 했으면서. 그렇게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것은 성전만 건축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건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흘러가기보다는 뭔가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것들을 딛고 이렇게 한 번씩 도약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맛보면서 신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이제 건축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할 텐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의 믿음도 쑥쑥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당신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관계가 계속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가냘픈 명주실처럼 겨우겨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연합되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어두운 것들, 부정한 것들 다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성장하며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시되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좋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